여러분,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섬기러 오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냥 김밥인 줄 알고 딱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산의 진미가 다 들어있는 특제 요리 같은, 가사며 연주며 노래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매주 주일날도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면서 매주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섬김에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설교 안 하고 축도할까? 왜냐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의 선곡 가사도 그렇고 오늘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같이 하니까, 그렇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같이 하니까 함께 받는 은혜들이, 저부터도 우리 성도님들이 맥락을 같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 한국 사회 속에 좀 화제가 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단 사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제 무슨 동산 이러면서 이게 매체가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어질까? 10수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그럼 정상인가? 교회는 다른가? 교회는 특별한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되어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요즘에 이번 주 이제 본문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역사를 굉장히 급격하게 이끄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외부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때론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급격하게 교회가 일하게 하셨고, 급진적으로 일하게 하셨고, 그 열매들이 굉장히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냐면 국제 야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WBC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선 탈락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야구 강국인데, 그렇잖아요. 박찬호와 유현진을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심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국제 야구 경기하면 굉장히 관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스포츠 뉴스 중에 하나 정도 요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세한 기사는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죠. 실력이 모자란 것인데, 그 실력이 모자란 것에는 아마 계획되어진 작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쩌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어지는 이런 기독교계 이단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야구 대표팀이 이 큰 대회에 탈락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스포츠 뉴스 중에 하나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도 있고 교회도 있고 거기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각광받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적 복수입니다. 네, 사적 복수 혹은 사적 복수 의뢰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각광받고요. 이것이 각종 차트로 석권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것이죠. 그것에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억눌린 분노들과 억울함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적 복수에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악이 발현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참 많죠.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됐다 라고 하는 잔치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하면서 감사해 합니다. 이거 참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통계 조사를 했을 때에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된 건가? 이런 착시도 가지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 가운데 왜 사람들이 사적 복수에 열광하는 이 흐름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일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과 집단을 세우셔서 그들을 대한 공동체로 출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러했으며 출애굽한 공동체가 그랬으며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핏값 위에 세우신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보시는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가 될 준비, 서로 받아들여서 서로 신뢰해서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공평합니다.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해본이 있어서 안 되며 권리를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고아와 과부도 권리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부족한 이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까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을 기뻐한다. 호세아서 6장 6절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어지는 그 추악한 사이비와 이단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 왜 교회가 마치 야구 대표팀이 예선 탈락했더니 수많은 뉴스 중에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죽음으로 섬기셔서 세워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치부되어서도 안 되며 교회는 그렇게 문을 닫아서도 안 되며 교회는 그렇게 실패해서도 안 되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선수를 대신 세우셨어요. 대타를 세우셨죠. 제가 어저께 설교 제목을 좀 과격하게 잡았다가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대타로 홈런치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했다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홈런이 뭐죠, 여러분? 우리 동료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본인도 돌아와야 도착해야 홈런입니다. 감독이 결정적인 기회에 이 대타를 내보낼 때는 가서 투수가 얼마나 잘 던지는지, 우리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구경하라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방망이를 휘둘러서 동료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도 살아서 돌아와라. 이것이 감독이 대타에게 거는 기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나귀가 미숙한 나귀예요. 옆에서 엄마 나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제대로 앞으로 똑바로 가지도 못하는 나귀, 어른과 같이 있는 나귀예요. 그리고 그 나귀 위에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타시냐면, 예수님과 지금 저 멀리서 수일레의 길 오면서 땀 범벅했던 제자들이 그 겉옷 올려놔가지고 땀과 냄새에 찌들어 있는 그 옷 위에 주님께서 올라타고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세워내신 제자들의 공동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던져주셔서 세워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왜 애써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로 하여금 저들이, 집 나간 이들이, 잃어버린 이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이 제대로 집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너희도 이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도 돌아오라고, 홈런 치라고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보내심에 정말 충실하였던 이 제자들이 역할을 하던 교회는 정말 급진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며,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베드로의 옷깃을 잡으니까 병자가 낫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얹었더니 병자가 낫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억압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막 일꾼들이 세워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머리가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났을 때에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쭉 다녀보시거나 아니면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공통적인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gain. 많은 교회들이 다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그만두었던 것, 이거 다시 회복합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시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 못했던 것, 그거 하는 게 그 다시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하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교회나 그 매체에 보도되어지는 그 사회비나 구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교회의 다시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떤 계명이 중요한 계명입니까? 율법학자니까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이 성경적인 준법 의식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가시예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저들은 안식일에도 자꾸 뭐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시비를 걸고 싶어.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래, 너는 뭐라고 알고 있냐?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잘 알고 있네. 그래, 그럼 되겠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어떻게 하죠? 발끈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웃이 누군데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했더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 그거 다 안 지키는구나 라고 양심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도전합니다. 그럼 이웃이 누군데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제자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지킬걸요? 라고 하는 함축되어진 그 물음표가 사실 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성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주님, 우리 했어요. 이 정도 했어요. 같지 않죠. 저 이단들하고 우리 같지 않습니다. 주님,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 주님, 저 이단 아니에요. 저 사이비 생마 아니에요. 저 얼토당토한 저 사기꾼 아닙니다. 주님, 뭐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건데요? 이 질문을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이스한 거죠. 괜찮은 거죠. 충분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다가 강도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재난이 닥쳤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옛날 여부스 성이었던 이곳은 다윗 때부터 요새였어요. 높은 지역에 있고요. 저 여리고성은 저 요단강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낮은 지역이 있어요. 가다 보면 이 구비처이전이 협곡들이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다가는 어려운 일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재난 당한 이들이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현실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이 강도와 똑같다. 강도가 그가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행여라도 연관될까 봐. 아마 제사장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를 향해서 어딘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을 청한 사람이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도 그의 일상과 그의 사역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만약 이 사람을 돌보다가 혹시라도 근처에 있던 강도를 내가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행여라도 엮이게 되면 나까지 이거 어려움 찾아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행여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는 과정이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접촉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 거죠. 그 예법, 정결 예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하려고 했던 일 못하게 될 거고 그럼 그 일 하려면 스케줄 다시 잡아야 되고 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의 우선순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무엇으로 하여금 이 제사장에 있는 그 내적인 이유들이 그가 그 상황을 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똑같더라. 그도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11조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11조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는 사람은 그거랑 완전히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동네에선 별로 환영받지도 못하는 남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이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사역에 계속 반복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나올 때 사람들이 말하죠. 지금 중요한 일 그거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 하고 계신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애들 좀 가만히 좀 두라고. 여인이 나왔을 때, 병든 여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이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당신에게 시간 쓸 때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당신들까지 이렇게 할 그 상황 안 됩니다. 근데 시종일관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시죠? 중지하십니다. 중단하십니다. 그 성경은 그때마다 증언합니다. 주님이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과 똑같은 시선을 지금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다. 그가 마치 예수님 같았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마치 주님이 그 부정한 병든 사람들 만져두는 것처럼 만져주고, 기름과 포도주에 이 설교 너무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 거 내려놓고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쓸 데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여정 중에 이 여행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여정 중에 원래 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했었던 이 기름과 포도주를 자기랑 상관도 없는 이 사람 때문에 다 써서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그러다 강도 만나면 어떡해요? 그 사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돈 주면서 부탁하고 위탁하고, 그리고 약속까지 합니다. 돈 모자라면 나중에 더 줄게. 여러분, 주님의 일하다 대출 받아보셨어요? 아마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교인들이요, 교회 짓는다고 대출을 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대출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 정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며칠 전에 이 세계적인 우리 영향력 있는 가수죠. 우리 BTS의 리더인 형제가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그러면서 그 외신들이 약간 인종차별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서두르냐, 급하게 하냐, 너무 이렇게 강박하게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뭐냐면, 아마 당신들 같이 식민지를 부렸던 나라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이 황폐한 나라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국민들이 그 70년 동안 미치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문현답인 것 같아요. 예.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감탄하시네요. 예.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그 방법은 서툴렀을지 몰라요. 굉장히 둔탁했죠. 근데 그 시절에 본인들도 먹고 살 수 없던 그 시절에 교회 건축하라고 대출을 받아라,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마음, 그 본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셨구나. 이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그 현장인 거예요. 내가 쓰려고 내가 필요했던 거 엉뚱한 사람 때문에 다 쓰고, 심지어는 추가 약속까지 한 이 사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너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물었지. 이웃이 누구겠냐? 그렇죠. 도와준 사람이죠. 그래. 할 거면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 해라. 너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보실까요?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함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 진짜 열심히 한다. 하다가 이제는 율법에 없는 향신료도 11조 바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엄청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뭐가 없대요? 벌써 다 드셨네요? 뭐가 없대요? 하나님의 뜻과 뭐가 없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대요. 믿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대요. 자, 하나님 앞에 잠깐 띄워줄래요?
원래 주님의 말씀은 이 비밀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큼 둘 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다? 그 바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것.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열심만큼 사랑을 펼쳐내는 일들,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출현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다. 주님께서 과감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시작할 거다. 어떤 시작? 저 산을 없애는 시작을 할 거다. 저 산은 어떤 산이에요? 성전에 서 있는 성전산이에요. 그 산을 없애는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어질 일들이 시작될 거다.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발끈해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시비 걸고 난리 났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저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임무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그 다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성경 말하죠. 말라기 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잘 바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거다. 근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거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희 땅이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다고? 그 땅에서 뭐가 실현되는 거?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성도의 11조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에 온전히 쓰여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11조를 어떻게 써라?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그것을 통해서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이 땅의 공적인 영역, 그들에겐 제사장이었지만 우리에게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섬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11조 가지고 어떻게 해라? 잔치를 열어라. 그래서 그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서 즐겁게 먹여라. 그리고 그때 유업이 없는 이들, 레인들, 제사장들, 나간 애들 불러서 잘 먹여라.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3년에 한 번은 대대적으로 11조를 걷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 안에서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 외국인들, 나간 애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여라. 그 필요를 완전히 끝까지 다 채워줘라. 그러면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억이면 1,000만 원을, 5억이면 5천만 원을, 10억이면 1억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원래 쓸 일이 있었지만 다 쓰고 하나님 필요하면 더 쓰시지요 라고 할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기회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한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어디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 모든 시선 앞에서 예수님 시선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실 때 그걸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걱정되죠. 그러다 우리 할 일 못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 그거 저 교회 밖 사람들이 그러던 말들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매체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 누굴까요? 젊은이들이고 그 젊은이들 다 군에 와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는 시선, 저들이 교회도 다른가? 알지 못하는 이 시선 가운데에서 비록 그랬을지라도, 지금 9회 말 투어까지는 다 삼진당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시고 한 주간 주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물로 죽어가는 저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교회가 닮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정말 주님처럼 긍휼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절 가운데 누가 진정 교회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과 물음이 난무하는 이 시절 가운데 우리 군인교회와 우리 공군교회와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하나님 편에 쓰임받는 부름받은 새로운 대한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